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몇 구절 더 볼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1장 27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다음에 성경이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 전후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 전후서와 관련해서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 부분 봤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개 더 보겠습니다. 두 부분 더. 요한 1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요한 1서 4장 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니라. 제가 성경 구절 5개를 읽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마 바로 요절입니다. 요절입니다. 이 성경 강론집을 17권을 참조해서 오늘 히브리서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강론 17권 9068페이지에 보시면 제4장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이쯤에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교회 투쟁이죠.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범위는 히브리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입니다. 히브리서, 그다음 야고보서, 그다음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이렇게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역으로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전에 뭘 상고해 봤냐면요.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를 살펴봤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였냐 하면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죠. 교회의 진리가 나타났었고요.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억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6장까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특징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 교회는 이 지상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지상에 보이는 교회의 원래 원형이었던 창세전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보여줬죠.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뭐 하려 함이라? 통일시키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보여주시는 교회. 그 신약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 해당되죠? 아니죠. 언제부터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셔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교회. 그죠?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그 신약교회의 원형이, 그 본질이 바로 어디에 있었다? 창세전에 있었다는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육신의 몸을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그 육신의 몸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교회에 대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한 성취해주는 진짜 엄격한 교회의 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몸을 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일상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상생활은 엄밀한 의미에서 세속적인 삶이고요. 본질은 어디에 있냐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살도록 하시냐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죠. 맞죠? 예. 고난과 유익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하여 오게 가는 것이 성도들의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두 번째,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연결이 되면서 그 굳건한 것은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굳건한 토대를 놓도록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뭡니까? 어디 내용이죠? 골로새서 내용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세계는, 반드시 그 나라는 반드시 강림한다.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지상교회가 형제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형제들의 연보를 손을 댄다고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 나라를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고생하는 것이라도 고마운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거룩한 생활입니다. 연결이 되시죠?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거룩한 생활의 요소와 실제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사건은 뭐냐면 성도들이 성도들의 연보를 갈취합니다. 그 상황을 두고 창세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도록 하셔서 디모데 전후서부터 빌레몬까지 교회 무엇을 이루게 하세요? 체제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교회 체제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행사를 기지협에서 가졌죠. 교회 행정의 원리와 실제라는 조금은 부끄러운 교우이제 제1회 장로권사 워크숍이라는 좀은 자발적인, 그렇게 자발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이제 진짜 말씀의 기초를 둔 많은 30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교회 행정이라는 문을 겨우 열도록 하는 일이 9월 1, 2일 우리는 행정학 세미나에서 워크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등에 땀이 흘러내리는 그런 전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우 보다가 저자는 작년 10월에 이 무렵에 적었던 책을 3번에서 5번은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성경적 대안이 맞는지를 기지협의 지도자분들은 꼭 확인해 달라는 진짜 강한 부탁을 하신 강의를 여러분이 아마 들었을 것이고요.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왜 오늘부터 하필 히브리서인가? 왜 히브리서에서부터 어디죠? 이제 유다서까지 교회, 그쵸? 세워주신 교회로 하여금 뭐해요? 투쟁케 하셔서 성취하신다는 거죠. 누가 누구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 행사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 무장을 분명하게 고민하게 하신 다음에 뭐 하게 하신다? 투쟁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는 말은 실제적인 문제로 행정을 펼칠 때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투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투쟁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무력으로 하느냐, 이 사실을 짧은 내용이 아닌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엄격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좀 제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이 정도 교회 만들어 놓고 이거 빼버리고요. 자, 투쟁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교회 그냥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교회 승리를 통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성취하면 참 좋죠. 그죠? 여러분들도 안 좋으신가요? 뭐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무장만 하고 또 피 흘리지 않고 이거 빼버리고 어디로 가면? 승리로 가면 좋잖아요. 예. 좋으면 성경을 공부 안 하시면 돼요. 이거 진짜 들으면 이거 우리가 뭐 웃고 우리가 마음에 편해지고 이런 내용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참 모진 내용들이 히브리서에서부터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교회 무장 앞에는 우리가 뭘 배웠죠? 교회 양육이죠.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를 어디에서부터 배웠습니까?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 좀 더 당겨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설립이죠.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내용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이 내용을 우리는 누가 오셔서 하시는 일로, 그렇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앞부분에 누가 오셔서요?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렇게라도 적은 이유는 여러분들 뭐냐 하면 그러니까 비록 이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내용을 배우지만 이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는 투쟁을 통한 성취와 관련해서는 앞부분에 무슨 내용을 반드시 근거로 한다? 교회 무장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이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는 넓은 틀에서 보면 누구에 의한 성취죠? 성령에 의한 성취인 겁니다. 자,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맞죠? 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령께서 증거하는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꼭 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성령에 의한 성취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자, 여기는 1장 12절부터죠. 1장 12절부터 28장까지. 이 내용 이전에 있었던 바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이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여러분 뒤로 가면서 좀 부담스러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 신학, 이 성경 강론집은 앞부분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전제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주일 강론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왔던 과거 문화, 그런 패턴의 공부 방식으로는 진짜 교육개혁이 방법론으로 보면 필요했던 시기고요. 그런 방법들이 이제 극복이 되어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주제를 아까 요절을 읽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한 이쯤에서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투쟁을 통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활 승천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투쟁을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게 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주의라는 말은 지금 우리 생활과 우리 역사와 우리 현대 역사와 바로 직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는 작년 이스라엘어로 히브리어로 성경 개론이 번역이 됐을 때 번역자가 고민하면서 저자한테 굉장한 양해를 구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역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히브리서의 의미분석 주제는 이렇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월성인가요? 그렇게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이스라엘에 한 2,000권 출판이 됐으니까요. 이스라엘에 이게 그대로 출판이 되면 신변의 위협을 넘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이 돼버리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국가를 경계하고 배격한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은 거기서 글쎄요, 작년 올 초부터 연락은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2,000분은 어딘가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 말을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참 고마울 뿐이지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히브리서를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뭔가는 각오를 하게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기자도 숨겼죠. 히브리서의 기자를 숨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알고 있지만 어쨌든 면하기 위해서인지 어쨌는지 기자도 숨겼던 내용입니다. 자, 이 유대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부분에 나타난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가장 가깝게는 앞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빌레몬서가 나오죠. 자, 이 빌레몬서는 에베소서부터 시작해 왔던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나타나는 히브리서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장과 투쟁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을 빌레몬서에서 찾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신학의 성경 강론집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설명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이 유대주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까 읽었던 요절 한번 참조할게요. 자, 요절 보시면 자,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주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맞죠? 예수의 신분의 우월성, 그 다음에
그분이 신분이 우월하기 때문에 사역도 우월하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돼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신 그 복음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떠하다? 우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냐 하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제목으로 보면.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앞부분에. 여기 보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맞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이것은 승천하실 때까지의 예수님입니다. 아셨어요? 그럼 이 예수님에 대한 명칭은 히브리서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을 모르면 무엇을 공부하기가 어렵다? 히브리서를 공부하기가 어렵다. 왜? 제목에 벌써 뭘 박혀놨기 때문에 예수의 신분, 예수의 사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건데 여기 지도가 없어요. 곤란하죠. 이렇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인 공부에 있어서도 쉽지가 않다. 예. 한번 읽어서 그냥 쑥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실 때부터는 예수님 이름이 안 나오나요? 나와요, 안 나와요? 딴 분들이 오셨나?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심으로 무엇을 증거하시죠? 부활 승천하신 이가 누구이다? 그리스도이다. 이거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설립에서부터 교회 양육, 교회 무장 올 때까지 이 모든 내용도 뭐 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계셨을 때? 지상에 계셨을 때.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지상사역과 천상사역 속에 천상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설립과 양육과 무장까지 역사 속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부터 보게 돼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목에 예수님의 신분의 우월성, 예수의 사역의 우월성 했을 때 그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빌레몬서까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내용은 반복되는데 정리가 안 되면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론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구조는 이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유대주의는요. 따라서 이 지상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성취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바로 그 예수 밖에는 다른 믿음의 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게 왜 무장이 되느냐? 아니 왜 이게 투쟁이 되느냐? 이건 이제 적어도 히브리서 어느 정도 나갈 때까지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서론이긴 하지만요. 서론이 아니라 서론과 첫 시간은 서론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다음에 공부하실 때까지 고민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느냐. 자, 이 주제는 일단 놔두고요. 왜 히브리서가 교회 투쟁일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쟁은 어떤 거죠? 싸우는 거죠. 예. 자기와 맞지 않는 가치관과 싸우고요. 아니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싸우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피를 흘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 하려는 다 죽여야 되는 바로 그게 여러분 투쟁인 겁니다. 과연 그런 투쟁을 말하느냐? 예, 그런 투쟁을 말하느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린다면 숙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부탁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숙제가 아니고 부탁입니다. 숙제 낸 게 아니에요, 저는. 자, 숙제를 내지 말라고 하시니까. 자, 왜 히브리서가 무슨 내용이다? 투쟁인가? 그리고 이것이 앞부분에 있었던 적어도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 좀 더 좁혀 드릴까요? 디모데 전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엇을 통한 무장?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그게
9월 1, 2일 날 있었던 교회 행정의 원리와 실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교회 개혁론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교회 개혁론도 아실 거고, 이건 이제 3번에서 5번 진짜 필독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교회 체제개혁 총론요. 19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1강에 걸쳐서 진행됐던 이 강좌. 이것도 아마 기재협의 지도자분들한테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의 골자가 바로 적어도 어디냐 하면은요. 이 근거가 뭐 전체 다 잡고 있지만 사실 내용은요. 어디서부터요?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뭐죠? 디도서, 그 다음 빌레몬. 맞죠? 네, 적어도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내용을 꼭 확인을 해달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행정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다 같이 공감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을 펼친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그 행정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오게 돼요? 투쟁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하고 연결이 돼야 자연스럽다? 유대주의와 히브리서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와. 그러니까 성경신학 강의가 많아지면 조금은 부담이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렇게 펼쳐져 있는 강의를 우리 공부 방식은 모아가는 건데 이번에 예를 들면 교회 행정의 원리와 실제를 했을 때 저걸 성경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듯이 어떤 맥락에다 담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래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히브리서와 연관을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유대주의는 아까 요절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하시는 교회의 유일한 무엇이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유대주의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뭔가 하려고 하면 이게 전부 유대주의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래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이론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도와 정관과 법을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극복해 가야 된다.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시켜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그렇게 흘러갈까요? 왜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예수만 온전한 교회의 머리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안 한다? 이 사실에 공감하십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짚었던 부분이죠. 누구도 안 돼요? 바울도 안 되잖아요. 바울도 안 돼요. 그렇게 온 생애를 불태워도 근 30년을 여전히 무엇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떨칠 수가. 육신의 소욕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말고 누구도 들어가야 된다? 플러스 알파 나도 들어가야 된다.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그럼 이 유대주의는 이렇게만 살펴보더라도 내 밖에 있는 어떤 다른 대적이 아니라 어디에 상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걸 척결해 주지 않으면 누가요? 성령께서 아무리 좋은 행정을 펼쳐주더라도 여기에 잠식되게 됩니다. 이 훈련은 유대주의는 히브리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교회 설립에서부터 벌써 뿌리 깊게 말씀이 양육되고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는 만큼 또 다른 크는 만큼 밑으로 뭐가 내려가고 있어요? 유대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처절한 내용이냐 하면요. 이 글을 읽는 당사자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 글에 대한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은요. 사도행전으로 가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들도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첨가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천사가 필요하다.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두 번째, 모세의 율법 필요하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 야고보가 동의해줬던 4가지 사실 있죠. 먹는 거, 날 지키는 거, 그런 문제를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는 믿지 않는 유대주의가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어떤 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뭘 만들어내요? 예수 가지고는 다 안 된다. 천상에서 통치하는 그리스도 가지고는 다 안 된다. 뭔가 우리가 해야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주의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자라고 있는 교회가 무장되는 만큼 같이 자라게 하셔서 내가 이끌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승리한다, 못한다? 못한다. 물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죠.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주의는 유대주의로 여러분 끝나질 않습니다. 유대주의는 유대주의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유대주의자들 그리스도 말고 복음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말고 우리가 뭔가 만들어야 될 이유 플러스 알파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서에서 밝혀줘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밝혀줍니다. 뭘까요? 한마디로? 세속주의. 여러분 세속주의의 상징이 뭡니까? 너 너무 세속적이다. 이렇게 우리 비판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밖에 모른다. 대반통하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는 뭐냐 하면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획책을 하지만 의도는 하나예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익을 챙기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을 어디에서요?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나타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 진상을 알려주고요.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성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도록 하고요. 불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하는? 배격하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후서까지 나타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공부 방식으로 봤을 때 야고보서는 꽤 많이 익숙한데 베드로 전후서 제가 볼 때는 좀 취약합니다. 뭐가 취약하냐? 내용이 취약한 것이 아니라 어디와 어디의 연결성. 야고보서와 베드로 후서의 연결성을 잘 몰라요. 예, 이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야고보서로 넘어오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세속주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와 또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에 기사를 쓰면서 좀 옛날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중세교회가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결국 종교개혁이 다가올수록 전부 다 어디에 교황청부터 시작해서 미쳐버리냐면 진짜 미쳐버려요. 돈 모으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이 다가올 때 여러분 유럽의 농업 생산이 확장이 되면서 부가 창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11조 제도를 강화합니다. 11조 제도를 강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생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고 돈이 모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원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미래 복지정책이 좋으면 결혼들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애도 많이 나올 거고. 자, 그러니까 뭘 틀어잡냐 하면 결혼제도를 틀어잡습니다. 결혼 허가를 교구에 주교가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두 사람 좋다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징계가 뭐냐면 재산 몰수입니다. 재산 몰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보석, 이 사람들은 땅이 없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빼앗느냐? 예루살렘으로 전쟁하는 일을 200년 동안 기획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출정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필요한 제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유대인들을 제물로 삼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어떤 마을은 수백 명, 어떤 마을은 수천 명 죽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뭐 있겠어요? 다 죽이고 나면 거기 뭐가 있어요? 돈. 그 짓을 누가 하냐 하면 나치가 하죠. 히틀러가 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이면서 그 재산 누가 가져갔겠어요? 히틀러가 가져갔죠. 그래서 그 세워놓은 생명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A로, R로 시작하는 그 회사 자본이 유대인들에게 빼앗은 그걸 가지고 해워놨습니다. 예, 뭐 지식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된다? 세속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참 진짜 좋은 교훈이죠.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여기로 가지 못하게 하고 보존된 재산을 본래 진리 지키는 데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진짜 그런 훈련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속주의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배척하는 일이 됩니까? 누구를 부정하는 일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 자들을 뭐라 불러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하도록 하죠? 배척. 여기 배격이 아니죠? 맞아요? 대적 아니에요? 맞아요? 배격이? 대적이죠? 배격 맞아요? 예.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요. 요한 1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내용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 하나. 맞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적. 그렇죠. 맞죠? 이거에. 예. 예. 자, 민감합니다, 좀. 자. 경계, 배격, 대적. 자,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이 본문 내용하고 이 개념이 주로 우리가 한문이지만요. 이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와 배격과 대적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가 뭐 하도록? 투쟁하도록. 자,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가 한 라인으로 쫙 연결이 돼야 돼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입니다. 틀림없이. 배척이에요. 배척이라고요. 아까도 배격이 뭐가 배척이라고요. 맞아요? 장로 집에는 두 개 다 썼어요. 서울에서는 배적이라고 쓰셨고, 또 위에서는 배척이라고 배척이라고 쓰셨고. 썼어요. 배척. 강론집에 뭐라고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투쟁의 서론 부분에서는 예. 배적이라고 나왔어요. 9069 둘째 줄에 보면 예. 그리스도에 대한 배적이라고 하셨고, 예. 이제 또 뒤로 넘어가면 한 제목에서는 또 배척이라고 하셨어요. 대적을 대적으로 그때 고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뒤에 놓은 파일은 대적 맞죠? 배적이 맞 자, 그 비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아니, 이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면, 17권을 쓸 때 뭐가 시작이 되냐 하면, 요한 1, 2, 3서에 대한 구도를 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히브리서에서부터 히브리서를 지금 시작은 해야 되지만, 히브리서 설명을 어디 가서 맞춰야 돼요? 유다서에 가서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유다서에 대한 무슨 제목, 교회 투쟁을 위한 성취라는 내용을 시작할 때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배척이라 그랬죠. 시작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 시작은 뭐로 되어 있어요? 예. 네, 뭐 이것도 공부하는 방법이니까요. 자, 9069에 보면 대적으로 되어 있죠? 대적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배척으로 되죠. 맞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유다서까지 전체 틀을 잡을 때는 뭘로? 대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17권을 썼어요. 자, 히브리서 강론 썼습니다.
그 다음 야고보 썼어요. 베드로 후서 썼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요한 1서에 가서 히브리서에서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앞의 내용으로 보니까 대적보다가는 뭐가? 배척이 의미상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여러분들 뭐예요? 적어도 1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 잘 발견하셨네요. 성경 강론집에 보면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또 교정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죠. 자, 대적에서 배척으로 바뀐 게 성경 신학이 변질된 거다 아니다. 그것만 분명하면 돼요. 독자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그런 내용들은 하나하나 읽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들 잘 꺼내신 것 같네요. 자, 나중에 18권에 가면 아마 배척으로 나올 거예요. 맞죠? 예. 자, 그렇게 꼼꼼하게 그것만 그래 보지 마시고 어디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도 그렇게 보시라. 그리고 여러분들 한동안 이 성경신학 연구소에서 신경이 쓰였던 게 자꾸 바뀐다. 저 말을 어떻게 저게 아닌데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돼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과 배척으로 이렇게 내용이 의미가 더 선명해지게 될 때까지 1년 동안의 연구가 있었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 가만 보니까 이게 더 좋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1권부터 18권까지 거의 다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와 창세기 36장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마무리가 탁 되면 좋은데 1장을 쓰고 2장을 쓰고 강론집을 쓰다가 보면 36장에 오면 원래 잡았던 구조 속에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게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제목이 바뀌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부분 책을 전부 다 없애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고 이걸 파악한 이게 원래 과거에 많은 연구비를 받던 연구원들이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하고요. 성경신학 총서 연구회에서 청년들이 이 모임을 해서 지금 2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또 후배들, 또 동역자들을 모아서 지금 우리 지난 5월 달에 행사했었죠. 아마 11월 달쯤에 총서연구회. 총서연구회에서 여러분들 뭐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과 주고받았던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선에서 말씀드리면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하는 일을 교회 투쟁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의 여러분 규칙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규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내용이 우리가 하는 운동이 아니라 누가 해 가시는 일이다. 그렇죠. 성경의 근거를 두니까 성경은 언약과 성취의 여호와이시니까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첫 번째 성경신학 확인입니다. 성경신학 확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대적으로 했다가 배척으로 했느냐? 이거 간단한 실수는 아니다. 왜? 단위로 보면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라는 큰 주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이 개념이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저자가 있으니까 저자 모시고 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그러면 거기서 이의가 없을 때 준비해놓고요. 다음에 뭐예요? 그 책을 다시 찍을 때는 이렇게 교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부분이 서너 부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돼야 돼요? 다 고쳐야죠. 자, 다 고쳐야 돼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1권에서부터 18권까지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그것을 확인하고 그 진리를 확인한 분들이 모이도록 하셔서 체제를 이루었잖아요. 그 체제를 이루어서 그 일에 교회도 세우고 또 교회도 양육하고 그게 은사교회든 양육교회든 간에 하고 거기에 오랜 동안 무장해오게 하신 누구를 세워요? 동력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동력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외국에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많이 하는 중심의 기지협이라는 게 뭐죠? 그동안 해왔던 사업 보고를 듣는 거예요.
사업 보고 듣고 거기서 뭐 합니까? 같이 격려해주고 애찬을 나눔으로써 이 전체 과정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이 모든 과정들이 헌법이 아니고요. 노회 규칙이 아니고 교회 정관이 아니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남노회 체제를 하나님께서 총회 체제, 개혁 국제총회였었죠. 그 총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잖아요. 완전히 해산시켜버리고요. 2013년에 시작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4년 지나갈 무렵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장로 권사 워크숍이 교회 행정으로 모아져서 적어도 10시간 토론 시간까지 합하면은요 10대 시간 압축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지금부터 공부할 무슨 내용?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뭐에 관련된 투쟁에 관련된 기가 막힌 서론이었다. 참석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속죄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우리 뭐 같이 기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의 진단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9월 28일 예장연회에서의 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이 히브리서에서부터 아까 어디까지라 그랬죠? 유다서까지에 대한 요절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히브리서는 얘기를 했고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경건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 연결되죠? 연결되죠? 그리고 이 제목은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과 요절과 관계가 있다. 이 요절은 몇 년 전에 달렸느냐? 30년 전 87년에 다뤄놨던 것과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 또 기억나실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 대적하라.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가 기억나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뭐라 부르죠? 믿음장 하죠. 이게 그러면 뭐하고 연관이 돼요?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인 거룩한 생활과 연관된 것이 뭐와 연관이 된다? 히브리서와 연관이 된다. 이렇게 일단 잡으시고요. 그 다음 요한 1, 2, 3서. 그럼 아까 우는 사자, 대적 마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진짜 극악한 자유주의자들이죠.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1, 2, 3서 쓸 때 벌써 예수님 가신 지가 60년이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고 이제 겨우 할아버지가 된 요한 사도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가신 거죠. 그럴 때 꺼내는 문제가 예수는 너무나 기다려서 환상으로 왔다. 너무너무 기다린 나머지 그는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분이 아니다. 자, 명백한 뭐예요? 이런 자들을 뭐라 부릅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우리 내에서 나갔다. 그러면 투쟁은 외부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외부를 향하여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와 관련된 진리의 문제와 관련된 투쟁이다. 이걸 우리가 요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 한잔 하시고요. 11시 10분부터 우리 9068페이지에서부터 확인해 가면서 히브리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